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특별히 주일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괜찮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더 깊은 감사의 고백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며 성도님들마다 감사의 고백은 참 많이 다를 것이라 또 여겨집니다. 한 해 동안 지난 10개월 동안 허락해 주신 진심으로 주님께서 추수하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전히 아직 손에 잡히지 않으시고 여전히 아직 영글지 않아 감사를 또 선포하고 결단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때로는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고 믿는 대로 또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감사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해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연단케 해주시는 신앙의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언제 가장 힘들었을까? 그래서 돌아본다면 아마도 바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도 시험도 없으면 좋겠는데 마음을 잡고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그 자체가 또 다른 의미의 힘듦이 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더 낙심하게 되기도 하고 내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어진 형편과 상황과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을 보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믿음이고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그 자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힘듦이 되는 그 자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좋아하는 성경의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구절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우리는 잘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여기에 주어로 하나님께서라는 문맥이 구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라는 뜻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우리가 보기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것으로 이루십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은 바로 모든 것으로 라는 표현입니다.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인생에 선을 이루시고 좋은 것이 되게 하는 재료가 우리 인생에 마주하는 모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라는 것에는 그 안에 좋은 것만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좋은 조건, 좋은 배경, 좋은 환경, 그리고 내가 이룬 성공적인 업적과 성취가 합해지면 우리는 좋은 결과, 좋은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든 것으로 라는 것에는 좋은 것만 합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이 합해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안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요소가 다 들어갑니다. 내가 예상할 수 없었던 힘듦도 포함되고 나의 단점도 실수도 우리 인생의 고난도 내가 보기에는 정말 내 인생에는 없었어야 했을 것 같은 상처와 어려움도 다 포함이 됩니다.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불안해하고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으로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림이자 황금 비율 그리고 이상적인 여인상으로 평가받는 모나리자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준비하진 못했지만 그 그림에는 여러 가지 색이 조합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의외로 검고 어둡고 탁한 색감이 많은 그림입니다. 배경에는 분명히 여러분 잘 떠올리지 않으시겠지만 나무와 물과 산과 바다가 그려져 있는데 전부 어둡고 칙칙한 색감을 가지고 있어요. 아름다운 그림 걸작품에 왜 이런 칙칙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배경에 어둡고 칙칙한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묘하고 신비로워 보이는 모나리자의 얼굴과 미소가 더욱 돋보였다라고 많은 판단가들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어두운 배경과 색감과 분위기도 결국 잘 배합되어 합쳐놓으니 모나리자라는 걸작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림 배경에 밝고 경쾌하고 푸르고 노란색으로 배경을 칠해 놓았다면 모나리자라는 걸작품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그 그림을 주문한 사람이 작품을 끝내 구입하지 않았는데 뭔가 엉성하고 부족해 보이는 미완성된 그림으로 평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후에 다빈치의 이 그림은 세계적인 걸작품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어둡고 칙칙하고 절망스러운 우리의 배경과 환경과 우리의 실수와 미완성처럼 보이는 우리의 인생의 배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좀 더 환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더 찬란했으면 좋았을 때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지워버리고 싶고 다시 그리고 싶은 모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우면 그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선하고 좋은 인생으로 인생의 작품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종종 쓰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오셔서 고난과 같은 삶을 승리와 기쁨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참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이 이야기 참 많이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못 잡은 것입니다. 어부는 그의 평생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내일 수입이 없고 생계를 이어나가지 못하는 실패도 있지만 마음으로도 존재적으로도 괴롭고 자존감이 무너지는 인생의 큰 어려움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지만 밤이 새도록 단 한마디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는 인생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빈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실 수 있었던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비어버린 인생을 바라보며 절망스러운 삶이었는데 알고 보니 비어있는 그곳은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 자리가 꽉 차 있었다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고기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 붙잡고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후에 다시 주님의 은혜로 물고기를 잡은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요, 초대교회를 세우는 사도로 부름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인생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다가오는 태어날 때부터 안고 있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태어나 보니 또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 뜻대로 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실수하고 잘못을 해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실수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도 당연하다라고 그 어려움을 실패로 여기며 당연하다 여기며 그냥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에는 그러한 우리의 잘못과 실수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선천적인 어려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그 잘못된 인생의 어려움도 좋은 어려움의 재료도 사용하셔서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본질적으로 자격 없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자격 있는 자가 받는 건 사례라고 하죠.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신앙의 본질의 근거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잘못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악은 정결케 되어지며 우리는 그저 그 고난과 힘듦을 안고 살아가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행한 대로만 거두는 것은 율법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내가 실수하였지만, 때로는 연약하고 넘어졌지만 나를 일으키시고 도우시며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이것이 은혜의 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초등학교 교육밖에 받지 못하고 교육 생활도, 교회 학교 생활도 엉망이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을 찾기 위해 창세기부터 찾아야 되는 기억력도 또 지혜도 없었던 둔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 교육이 미흡하고 학교 생활을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미국의 성경 학교에 입학도 거절당했고, 친구들로부터 너처럼 희망 없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사용될까? 네가 우리의 친구라는 것이 부끄럽다며 따돌림을 당하는 유년의 시절,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은 늘 고독했고 외로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고독과 외로움의 시절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과 매일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겸손하게 자신의 영성을 닦는 시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전도자여 설교자인 무디의 이야기입니다. 무디는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은 존재로 비춰졌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희망의 재료로 그 어린 시절의 고독하고 어려운 시절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외롭고 소망이 없고 홀로 보냈던 시기를 그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선한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본문 28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합해져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시니 염려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것이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선이 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내 삶에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왔어요. 이것을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 우리의 믿음의 자세와 태도는 바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요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에게 얼마나 큰 절망과 자괴감이 들었을까요? 그러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으신 건 단 한마디였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의 순간마다 어려움의 자리가 있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로 사명을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사랑으로 응답한 베드로에게 비로소 사명의 자리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이력이 양치기였습니다. 왕이 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고 당시 양치는 목자는 가장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이것이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왕이 되는 것과 양을 치는 것 전혀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양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도 가지지 않고 양을 쳤던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뭘 할지 어떻게 될지 잘 몰랐지만 다만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가 여기이기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되게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려고 사자와 곰과 싸운 그 일이 훗날 골리앗과 싸우는 연습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내가 사자와 곰하고도 싸웠는데 골리앗을 못 이기겠느냐라고 선포하며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소년 다윗의 용기와 믿음이 바로 그 시기부터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양을 위해서라도 목숨을 거는 사람, 그의 충성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양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도 목숨을 걸고 지키겠구나 라며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현재 삶 속에 부르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자리, 어머니라는 자리, 믿음의 가장이라는 자리, 직장의 자리, 때로는 전도자의 자리, 복음을 전하는 자리, 또 교회에서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충성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난도 힘듦도 역경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소망하며 주어진 오늘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늘의 자리를 충성대로 살아감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선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재료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케 하게 해주시고 주어진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